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서 때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로 넘어오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했고, 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패턴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울 때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뒤에, 회복된 뒤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순환의 패턴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내 삶이 좀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찾냐면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패턴을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본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됐나? 어떤 땅이 우리의 본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니까 이제 그들이 회복되었을까? 어떤 시대가 우리 인생의 본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진이 어떤 시대냐, 어떤 땅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사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한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예. 왠지 때려 맞추실 수 있는 감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질문하면 이제 이런 답이겠구나도 다 아시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죽은 뒤였고, 사사기서 1장 1절에는 어떻죠? 모세가 죽은 뒤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아주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발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세운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도 어떻죠? 죽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린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우리 가는 겁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의 본진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의 본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시점이 다 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죽는 시점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죽은 뒤에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사사기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어떻게 했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직 과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아직 사명 감당해야 될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여호수아가 없어서 외로운 싸움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야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이 최근에 저한테 학교에서 이제 공평과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사회 시간에. 공평과 공정. 우리는 삶 속에서 왜 공평하지 않나요? 라는 그 주제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평하다라는 그 평이 뭐냐면 평평할 평입니다. 영어로 하면 equality, 다 동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야. 만약에 10이 있다, 그럼 10명에게 1씩 분배를 하는 게 공평입니다. 공정은 뭘까요? 상황과 역할에 맞게 정의롭게 대하는 겁니다. 그걸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유다가 자기의 시각으로 오늘 하나님께 공평을 따지면 왜 나만요? 왜 나만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유다가 이 야곱의 후손으로 하면 지파에서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고대시대 축복은 압도적으로 어디에 가죠? 장자에게만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 고대시대 복은 다 첫째에게만 가는데 사명 감당하는 건 나만 올라가라고요? 나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벌써 뭐가 떠오르냐면 내 공평의 그 기준을 가지고 왜 나만요? 왜 나만 올라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첫째가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승리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첫째가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누구와 함께 동행해도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실패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야, 너 올라가. 먼저 올라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저희 둘째 도준이를 깨웠습니다. 도준아,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깨웠더니 저한테 하는 말, 누나는 깨웠어? 그래서 깨워놨더니 왜 누나는 안 깨우고 나만? 이게 부모님에 대한 그 공평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왜 나만요? 왜 나만? 왜 나만 외로운 싸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이 땅을 넘겨주었다. 외롭지만 네가 걸어가라. 나는 이미 너에게 승리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기인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 뭐를 하죠? 시므온과 협약을 맺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땅 차지하면 내가 너 땅 남겨줄게. 하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 데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면 돼요. 유다는 유다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나 벌써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렌즈보다, 하나님의 관점보다 내 공평의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사사기서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사기가 왜 무너졌냐면, 이 사사기 시대에 왜 영적으로 무너졌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을, 이 견이 볼견자지 않습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자기 보는 대로 내 인생을 평가해보라. 자기가 옳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as he saw fit, 자기가 본 거를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절하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너 올라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적절하지 않아요. 볼품 없잖아요. 왜 나만요? 시몬도 데려가는 게 좀 적절해 보여요 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렌즈에서 자기 렌즈로, 자기 소견으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본진에 충실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보다 내 관점에 너무나도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걸로 다 평가해버려요. 내 보는 게 전부가 돼버려요. 사사기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리를 먼저 뭐 하시냐면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제에 맞게 쓴다면 뭐부터 써야 되죠? 10,000명이 무찔러져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손이 우리에게 넘겨졌다라는 게 시제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렌즈는 지금 당장만입니다. 지금 당장이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아직 10,000명 무찌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나는 너에게 승리를 선언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판도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그 렌즈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렌즈를 보면 끊어질 것 같아요. 내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끊어질 것 같아요. 내 실패를 보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 내 자극을 바라보면, 내 렌즈로 바라보면 끊을 수 없으리랑 아니라 이미 다 끊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을 듣고 나는 끊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날 끊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구나. 어떤 높음도 어떤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렌즈로 다시 전환해야 됩니다. 저도 그 말씀과 삶, 저희 세계교회 소그룹을 할 때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섞어서 한번 소그룹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섞어서 소그룹을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저의 삶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 주에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너무 시설이 좋은 거야. 식당이 너무 이게 시설이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식당에 있다 보니까 저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작은 그 식당에서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옮겨갈 때 이게 막 그 부딪히고 막 살 계속 부딪히고 이런 게 이제 떠올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나눴냐면, 저희 성도님들이 떠올랐다. 소그릇도 실, 좋은 식당, 그게 떠올랐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소그룹 안에 김춘식 지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목사님,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신 거야.
그 전에 저도 이게 교회 건물들을 비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잘못된 렌즈를 끼고 그 렌즈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같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못 끼워졌던 그 렌즈를 벗고, 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그게 아니지. 본질은 그게 아니지. 중심은 그게 아니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렌즈가 하나씩 이렇게 잘못 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도 이제 매너리즘이 이제 이렇게 딱 그 전반기가 지나니까 온 거예요. 어떤 매너리즘이 딱 떠올랐냐면, 제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으로 묵상도 하고, 그 전날에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2, 3분을 이렇게 묵상 녹음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오전 6시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 합니다.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거의 매일 제가 세미나 갈 때 뭐 이럴 때 말고서는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보내드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과연 다 들으실까? 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내가 보내드렸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매너리즘. 네. 근데 지난주 우리 말씀과 삶 간증 시간에 김윤아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 주간에 말씀 묵상 녹음이 들리지 않아서 그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하나님이 저의 렌즈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구나. 누군가 말씀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주간에 손으로 묵상의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 기쁨으로 거둔다만 보이는데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게 맞구나. 씨는 울면서 뿌리는 게 맞구나. 우리 말씀과 삶 할 때 장로님이 우리 농부의 그 지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씨는 눈물을 흘리는 게 맞구나. 씨는 울면서 뿌리는 게 맞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저의 린지를 바꿔주시니까 지난주에 다시 보내드렸잖아요. 제가요. 안 보낼까 하다가. 네. 그러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으로 때로는 누군가 나한테 평가했던 그 한마디 말이 나의 렌즈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렌즈를 바꾸면 됩니다. 다시 생명의 관점으로 바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여러분, 고대시대의 전쟁을 2025년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6절에서 아도니 베색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 베색의 뜻은 베색의 주, 그러니까 베색의 왕, 베색의 성주,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자기의 어떤 손가락과 어떤 발가락이 잘라지게 됐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어떻게 했죠? 잘라버렸다라는 거야. 엄지손가락은 고대 시대에는 무기를 쥐는 그 능력을 상징하고, 엄지발가락은 이 군대 행군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내가 내 인생의 본진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본진인 것처럼. 어느 정도는 주변에 있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내 힘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본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냐면 자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라질 때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하시죠? 경고하시죠. 첫 번째 재앙 못 깨닫습니다. 두 번째 재앙 힘든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 첫째가 죽는다라는 건 결국 다 죽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섹처럼 바로처럼 우리는 엄지손가락이 잘려진대야. 발가락이 잘라진 다음에서야 결국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아도니 베섹처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라진 다음에 깨닫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내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이구나. 사사기서 1장 1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이 18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9절로 딱 넘어가 보면요.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지파 사람들은 산간지방을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갔나 보죠. 근데 사사기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낮은 지대로 가니까 누가 있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니라 뭘 가지고 있냐면 청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칼과 철기의 칼로 여러분 다퉜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 앞에 서니까 갑자기 믿음의 렌즈를 버리고 어떻죠? 철병거의 렌즈를 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철병거를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그 시간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산간 지방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병거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철병거 앞에서 여러분의 렌즈를 다시 철병거의 렌즈로 끼고 이 철병거는 차지할 수 없구나 라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서를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철병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철병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철병거도 누구의 손 안에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도니 베섹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병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올해 세계교회 표어가 본질에 충실합니다입니다. 충실하다는 게 어떤 게 충실해야 될 거야? 헌금을 많이 내는 거?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충실은 믿음이 충실한 겁니다. 산간 지방을 지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철병거의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철병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이라는 가사.
하나님 믿고 가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야.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냐라는 거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건 초할평거가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경험하지 마십시오. 상간 지방에서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경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철병거의 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산성이신지, 그분이 어떤 반석이신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기도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마주친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철병거를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는 홍해는 무엇이고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산간 지방을 지나갈 때만 아니라 이 철병고 앞에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오늘 내가 일할 것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앞에 마주한 이 철병고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였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상황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함보다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는 나를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내 앞에 마주한 아버지는 이 거짓된 이 죄악의 렌즈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이 사장 일장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믿음의 렌즈를 끼게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아버지는 이 생명의 관점으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라볼 때 이 사장에서 일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상황보다 내 연약함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철병거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는 거짓된 믿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실현의 시간을 지나갈 때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간에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철병거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와 이 나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